14절에서 19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고 또 섬기고 견디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내 자식이 최고 권력이 되고 정말 내 소위 말해서 이 자산과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늘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칭찬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 했다고 야 정말 어떻게 하다 못해서 선교사까지 합니까? 누가 그렇게 와가지고 칭찬하고 상 주십니까? 보니까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 상 주는 거 보면은, 물론 잠깐 봤습니다. 한 2초 정도 지나가던데 난 저 사람들이 왜 상을 받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대단히 귀하신 분들입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상 받는 거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숨어있는 사람들, 도대체 나를 누가 알아주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지력도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걸 바라보고 살지는 않아요. 저도 구원받을 때 제가 주님 제가 받을 상급이 뭘까요? 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무슨 상급을 바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상급 주시는 거를 기뻐하세요. 상급 주는 걸. 나는 기대도 못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주님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 천국 가면 재미가 없냐면 거긴 축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저는 가끔 가다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 하는 생각을 가끔 제 마음속에 모든 상상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이런 마이크들도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얻은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저만의 상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션처럼 여기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걸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조합. 그러면은 저 별로도 갈 수 있고 저 별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무진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죄된 세상에서는 이기주의와 욕심과 절망만이 가득하지만 그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의 사랑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어요. 주의 사랑. 그러니까 이 아쉬운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을 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는 기타를 기타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타 또 하나 갖다 사놓고 내가 기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또 갖다 사놓고 목사님 이 기타 얼마입니까?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건데 400만 원짜리야. 놀래고 저는 기타에서 소리만 나면 됩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한 분 기타에 소리가 안 나니까 누가 사다 주셔가지고 치고 있는 거지. 사실 내가 욕심을 안 가지겠다고 불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갖는 게 아니라요. 정말 관심이 안 생겨요. 진짜 관심은 천국에 생겨요. 천국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딱 열려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는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재앙이거든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촥 하늘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두 번째,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가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진노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길 바랍니다. 저 우박과 지진과 큰 저 진노가 임하여서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보여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둘째 화가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의 3분의 1이 무너졌다. 이 큰 성은 이 세상을 말하죠. 11장 1절과 13절 말씀 비교가 되어져요. 11장 1절에서의 말씀은 거룩한 성이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큰 성, 세상의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말해요. 비교되어졌어요. 근데 그 세상의 성이 지진에 무너지게 되는데 3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7천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7천 명이 아니라 당연히 완전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들이 많이 죽었겠죠. 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였지만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되는데 나팔을 불매, 일곱째 나팔을 불매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수여식,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죄송합니다. 그 앞절이네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왕이신 그분이지만 내가 왕 그래 네가 왕하면 왕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는 왕이시오. 할렐루야. 모든 주의 백성이 예수가 왕이지 이만희가 왕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동방번개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동방번개 중국 여자분이 왕이십니다. 그럼 이상한 거죠. 근데 모든 입을 가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것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얻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왕이고 나는 권세가 있어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부터 17절에 이제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17절에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의 통치 당연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끝나도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내가 사모하던 주님이 왕이 되셨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알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한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권능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것을 통치하고 살아가게 된다. 물론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 이긴 자에게.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고 했을 때 뭐 나에게 통치권까지 줄 거라고 생각도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있을까. 마치 분봉왕과 같은 거죠. 분봉왕과 같은 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참고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지하에 살았었어요. 이유는 당연히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셔서 지하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지하에 때려 넣어가지고 훈련시켜서 너희들 지하에서 살다가 열심히 훈련 받고 나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하라고 하려고 지하에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하의 깊은 수렁까지 들어가서도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갑니다. 며느리로서도 그냥 복음의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이 시집안에 가장 똑똑한 아들인데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핍박하고 신발 던지시고 김치찌개 던지시고 그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로 흔들어도 상관이 없어. 지하에다 내려놓고 10년을 살게 하든 20년을 살게 하든 병들어서 피가 그냥 하혈을 하든 어려움이 닥치는 뭘 하든 사단이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해도 우리를 어떤 권능으로 우리 자신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이 땅에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무슨 내가 왕노릇합니까? 상관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아담에게 모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새롭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유정옥 사모님처럼 이렇게 무슨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게 무슨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주신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일한 그 견딤의 삶,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동일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치할 왕 같은 자들임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임하는 거룩한 나라들로 새롭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땅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정말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견디고 나아가는 시간들,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소중한 사람들, 내게 주어진 각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도 힘들 때에도 주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할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그렇게 하고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버려두셨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인침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디고 이긴 자들을 끝내 주님의 거룩한 시상식에 세우실 거예요. 거룩한 시상식에. 여러분 거기 나갈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상상했던 재앙은 재앙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멸절되리라. 7번째 나팔 이후에는 멸절, 끝.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 주님의 보좌가 나타날 때에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